소크라테스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는 첫걸음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규정해 준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정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모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배우고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다시 누구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이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요. 자기 뜻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편견을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동시에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유통하는 사람. 복음이 유통되면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최지영 군사님께서 간증하실 때에 성장반 훈련을 받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사회 호수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에는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물이 시작되는 근원이 똑같아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호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똑같아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라는 거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근데 사해 호수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받아요. 그것을 아래로 흘려보내요. 아래로 흘려보내. 플로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사해 호수에는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아요. 다 받고만 있어. 그래서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두 가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말씀을 듣기는 해.
말씀은 듣기는 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으면 내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보면요,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삶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때에 그 가정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요, 같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안 부족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락방으로 들어가셔서, 청년들은 마을 모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간인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민간인이 군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가요. 훈련소로 가서 세상에서 입었던 옷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하나씩 제식 훈련부터 기초 군사 훈련부터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이제 일선 부대로 배치를 받는 거죠. 그냥 아무나 바로 자대 배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민간인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거듭나려면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옛 습관 가운데 가장 버리기 어려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는데,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잠깐 누군가의 잔소리를 통하여서 행동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잠깐 행동은 바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잠깐의 일시적인 행동 그 정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이기는 군인이 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된 성도는요, 훈련되지 않는 성도와 바꿀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된 성도 한 명은 훈련되지 않는 성도 100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요, 격리할 때,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격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단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저기 27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기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특공!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특이한 격리의 꿀을 한 가지 알았어요. 당백!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대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당백 이렇게 격리할 부대. 궁금해가지고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당백이 뭐예요? 그랬더니 일당백이래요.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인 거야.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보다가요, 성경은 당백 정도가 아니라 당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당천이야.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1000명 정도가 아니라요, 강국을 이루어버린대요.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작지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당천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말하는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얄팍한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참 힘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난도 이기며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거치지 아니하는 광석은 아직 보석이 아니에요.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고난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 계속 넘어집니다. 영적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5장 3절 말씀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진정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날개를 달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수리를 닭처럼 키우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높은 곳에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닭은요, 그런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상한 먹이나 많이 먹여서 근수나 많이 나가게 하고 때가 되면 통닭으로 튀겨버리면 그만입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그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 대량으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살충제도 불사한 것처럼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 되지. 무슨 훈련입니까? 사탕발림하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무슨 쓴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성도들,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지조 없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한국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상하길 원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하나님과 비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날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요, 두려워 떠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 잡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는 승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델은요, 경기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와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표 성취를 원할 뿐이지 요행과 술수, 반칙과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현대인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뭔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빨리빨리 되고는 싶고 성취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불법과 편법과 온갖 이상한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기분 좋게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차들이 유턴을 해서 가니까 저도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차를 따라서 똑같이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경찰들이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신호 위반했다고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저는 앞차들이 유턴하니까 저도 따라간 것뿐인데 점점점.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앞차들이 유턴한다고 덩달아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이 잘못한 것이죠. 신호를 보고 가야 되는데 신호를 보지 않고 그냥 앞차만 보고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부끄럽고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뿐인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엉뚱한 앞차들만 따라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라고 멈추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세상 따라서,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호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다양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호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는 이런 질서와 법을 어기는 비슷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질서대로, 법대로 하지 못해서, 신호대로 하지 못해서 승리의 관은커녕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부끄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범칙금 물은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앞차 가니까 나도 간다,
이 모습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요, 승리의 면류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재정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재정이 반드시 새어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인생은 라인이다고. 그런 말 드셔보셨습니까? 라인을 잘 타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정치권을 보면 무슨 친박, 친이, 친문 이런 라인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윤핵관, 이핵관, 핵심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무 11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은 그 붉은 꽃을 10일 길어야 10일이에요. 10일. 권력은요 길어야 10년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운영하고 민생을 잘 살피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절대 사람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파예요. 성경파라고요. 그래서 보수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진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수파니까 보수가 잘못하면 입 닫고 있고 진보파니까 진보가 잘못하면 입 닫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좌로도 우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따라서 사람 따라서 살아가는요 승리의 면류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병사가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이 되고요.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모델을 제시해 주십니다. 농사를 해보셨습니까? 농사는요 반짝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성실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게 농사예요. 그래서 이 농부 앞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본문이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불로소득, 대박, 요행심 이거 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함으로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수고가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쉬지 않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생각하고 평가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행동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바로 이런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후전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4가지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경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모델 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는 사람은요, 배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편하게만 살고 싶어요. 그냥 막 놀고 싶습니다. 한없이 편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프게 무슨 훈련입니까?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병사, 군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충성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이 국가이고 자기 상급자이고 직속 상관입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감정에 충성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항상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합니다. 군인은 훈련하기 싫어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는요, 룰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룰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땀 흘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요, 게으르고 싶어도 게을러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엇이죠? 자식 농사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좀 사람처럼 사람 구심할 때까지 도대체 몇 번의 손길이 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부모가 씻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똥기저귀 치워줘야 되고 얼마나 많이 손길이 가야 됩니까?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요,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훌륭한 스승이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되고 충성하는 일당백을 넘는 일당천의 군사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운동선수가 되고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농부가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스스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목사님한테 오늘 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하시는 말씀을 안 하고 훈련하라고, 훈련하지 마,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힘든데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싹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치할 때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모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과 세상의 방식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네 안에 잠재력이 있고 강력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그 근원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자기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 안에 거듭난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못 받고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의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요, 마귀가 떠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귀신 잡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강하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속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외적인 강함에 속지 마세요. 보여주는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또 다른 가면일 수 있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라니까요.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면 다 넘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